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 다 합쳐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머리에 가시멸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 박는 그런 행위가 또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누가 우리에게 와서 너 이런 부분이 나빠, 너 이런 부분이 틀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향해서 분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인하고 또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가 또 한번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죽인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우리의 가난, 저주, 질병도 끊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압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짐승들을 바라보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살 길이 있는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사는 모습,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모습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인생을 삽니다. 돈이 있으면 굽신거리고 돈이 없으면 얕잡아보고 그 돈을 위해서 사람도 인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가정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들, 이렇게 삼아서 결국은 자기가 기준돼서 사니까 기준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만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참 악한 일들을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행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칼로다가 아무나 보고 칼로 쑤셔버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상한 마음, 썩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썩은 마음 때문에 온갖 나오는 말도 썩은 말이 나옵니다. 온갖 하는 행위도 보는 것도 다 상한 마음으로, 상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내가 난 자녀들도 또 상처받고, 이것이 인생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 기도로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녀한테 온갖 못할 것,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붓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냥 그걸 되로 갚고, 그렇게 하면서 무자비하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남의 조그마한 손톱만한 죄에 대해서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이런 모습의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통제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길이, 말이 통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요, 이것들이 오늘날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의 근원, 내가 하나님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싫어해서 상실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삶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의 반복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지위, 명예, 회사, 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을 구원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럴 때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내적인 확신을 갖고 받았으면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외적 확증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무엇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은요, 순종이에요.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립니다. 11조 해라, 그럼 11조 드립니다. 침례 받아라, 아멘, 침례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억지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첫걸음을 갖고 신앙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자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걸어가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데 있는 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가려고 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신앙의 완성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저항이 없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마침내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고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예수님의 그 입술을 닮은 사람,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다, 너의 인격이 바뀌어졌다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99%의 성품과 1%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의 믿음이 누룩처럼 99%의 성품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못 봅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근데 내 말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러나 나의 온유를 보고요, 나의 사랑을 보고요, 나의 겸손을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 배려하는 걸 봐요. 성품을 봐요. 이 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는 거, 가족권 이루는 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품이 1%의 믿음으로 99%의 성품을 바꿔버리는 삶의 모습, 예수 닮은 삶의 모습,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메시지는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였다고요. 오늘날 이 복음 메시지가 다 변질되어서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나오고 그래도 오케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했던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이걸 전파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때부터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교회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던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 바나바가 갔을 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성품이 있어요. 나의 기질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됩니다. 갈등되니까 자꾸 주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너 힘들고 어려워도, 너가 갈등 생겨도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바나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만남에 가서 바나바가 25절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다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멋진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자기의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양육도 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고 자라남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만 꾸고요. 삶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기성을 그대로 갖고서 삽니다. 자기의 유익만 갖고 삽니다. 그리고 말만 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말하는 빛과 소금이 너의 이기적인 모습이냐? 너가 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통의 모습이 그토록 간악한 모습이냐? 너가 말하는 그 모습이 돈 앞에서 절절 기는 모습이냐? 그러니 전혀 복음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꿈을 꾸고 있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요, 1년 만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길게 걸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면 오늘 치유하시고 내일 살리시고 모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예수 닮은 사람이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가족 구원 이루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게 바뀌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품이 바뀌어진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완성의 모습은요, 우리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남의 사람, 2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2번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한 가정 안에서 잘 양육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그의 영적인 생명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다, 세종학교에 등록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속한 지역의 셀 안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셀이 기초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세종학교의 성도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찬양하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셔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의 역할,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청해서 오게 하고 그의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전도라 그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해 보는 겁니다. 전도해서 내가 교회 갈게요. 이 사람이 택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손끝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택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택정을 받았는지, 만세전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분별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놓고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마귀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상처가 있고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 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줬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를 줬습니다. 이제는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교회 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주는 역할,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를 이름 부른 대로, 그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양육하고 별처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세워가는 병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시편 140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제일 처음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 마음은 녹아집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주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의 마음들이 녹아질까요? 그 돈에 대한 상처의 마음이 녹아질까요? 얼마큼 돈을 가지면 이제는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할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은 한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의 과거가 해석이 돼요. 자기의 현재가 해석이 되고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여요.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 됐던 상처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있었던 사람도 그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불처럼 바람처럼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위에 은혜의 강수가 부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며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된 성품으로 주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으로 가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에, 그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너가 바로 복이다, 너가 바로 복이다, 이 말을 듣는 것.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살았다, 이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욕심 갖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같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이 탕자, 이 집안은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 그냥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아버지가 뭐 아침에 일어나라, 뭐 해라, 일하라 하고 간섭하고 막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갖고서 다 팔아갖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그 돈을 갖고서 막 사업을 하겠다고, 갈 때 꿈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성공하는지 이 성공을 갖고 아버지한테 내가 보여줄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막 돈을 쓰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마침내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사람도 다 떨어졌어요. 그가 깨달았어요. 야, 돈이 있을 때나 친구가 있지, 돈 없으니까 친구도 없구나.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때나 내 옆에 붙어 있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고 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고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뭐 하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인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간섭이 아니라 날 향한 사랑이구나.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은혜를 확증해요. 집 앞에 갔더니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그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먼저 뛰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들 떠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간섭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정말 아버지는 날 간섭한 게 아니라 날 사랑한 거구나. 내가 그 사랑을 이제 깨닫는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성공합니다. 교회 와서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자꾸 전화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셀장이 전화하고, 애들 있으면 애들 담당 교사들이 2명 있으면 2에서 전화하고, 3명 있으면 3이 전화하고,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그냥 평생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예배 오시겠냐고 전화하고, 예배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그 다음 주에 전화하고, 다시 주말쯤 되면 오실 거냐고 또 전화하고, 아주 그냥 막 귀찮아 죽는 거죠. 사람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전화 받는 거야 그나마 괜찮은데, 막 일 있고 힘들고 막 짐 들고 다니는데 막 전화벨이 울려서 이게 무슨 전화자고 딱 받으면 뭐 교회 오시나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이 확 나고, 왜 이렇게 자꾸 나를 간섭하냐,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그냥 괴롭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무슨 자기 스케줄이 뭐가 있는데 주일날 왜 안 오셨나 이거 물어보면 내가 왜 내 스케줄을 거기다가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버뜩 들고 화가 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런 동호회라면 그렇게 전화해서 자꾸 오라고 하는 거 불쾌하죠. 예의 바르지 못한 거죠.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좋아하는 사람의 동호회에 정모가 있다는 거죠. 그 정모에 내가 빠졌어요. 빠졌다고 왜 자꾸 전화? 내가 이런 모임 같은 데 탈퇴해버려. 교회를 안 나가버려. 다른 교회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싫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아이가 집을 안 들어와요. 어느 부모가 그 아이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동네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디 갔었니? 그럼 아이가 친구랑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런다고 집에서 쫓아내겠습니까? 쫓아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죄송함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말하는, 다시 그러지 말자. 그게 뭡니까? 간섭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나한테 전화 오는 셀장님, 나한테 전화 오는 교사 선생님, 이분들의 이 관심이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은혜로 보여야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갑니다. 교회를 뭘로 보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그게 간섭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가정으로 볼 때, 제대로 봤을 때 사랑으로 보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냥 그 정보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좀 더 신선한 정보가 없을까? 뭔가 내가 좀 모르는 걸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설교는 정보의 시간이 아니에요. 15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40살 된 엄마가 있어요. 이 딸아이를 향해서 40살 된 엄마가 말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아이가, 아유, 엄마는 알지도 못해. 참견하지 마. 라고 말해요.
참견이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이 딸아이는요, 최고 오래 산 게 15년 산 거예요. 15년을 15살, 15년 산 거예요. 근데 15년 이후에는 안 살아봐서 무슨 삶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요, 40살이 됐어요. 15년까지 살고요, 16년, 17년, 18년, 19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더 좋은데. 참견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 대한 참견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른 말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참 복인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이 50살짜리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갖고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50살이 됐을 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다음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탁월한 인생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게 설교고요. 그분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큐티예요. 이건 자꾸 하라는 억제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예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의 변화, 이거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라고 하는 말, 힘든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되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널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내 시간도 못 갖고 주일 성수 왜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니야, 이 주일 성수하면 나의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나의 나머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라고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11조 하라. 우리는요, 11조 하라 그러면 10분지 1을 떼어내라고 하는 거죠. 10분지 10을 갖고서도 살기도 어려운데 10분지 1을 떼어내면 10분지 9 갖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원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못 산다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 플러스 2가 되면 7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만 명을 먹이고 거기에 12강주리에 남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이 아니라 곱하기 법칙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11조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왜 봉사하라 그럽니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 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먹고 예수님 안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삶에 쉼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쉼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 나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단 하나도요, 내가 투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단 하나도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걸 해주고 있지, 이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향한 축복의 기회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요,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못합니다. 억지로 얼마까지 가겠어요? 진정이 없이,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고 기쁨이 없이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폼 잡고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보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보니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를 더 말씀하지 않으실 구하였어.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에요. 율법 받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모세도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의 산에 우리가 이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거룩한 산이다.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천사들과 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안 가면 맞을까 봐 그냥 몸에 탁 맞춰갖고 채워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두들겨 맞을까 봐 그냥 그렇게 억지로 가는 모습,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서는요 평생 예수님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예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중간한 것,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려도 전혀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저 교회는 나가는 사람, 예배는 드렸다라고 출석 체크하는 사람,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로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자기 가족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그 예수 자기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던져버리고 마는 것. 돈보다도 못한 예수, 직장만도 못한 예수, 남편만도 못한 예수, 자녀만도 못한 예수, 그렇게 쉽게 팽개치는 예수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 그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기쁨으로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요 이 은혜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확장시켜 나갈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요 두 번째 선택을 너무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선택이 너무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선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두 번째 선택만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당자 첫 번째 선택에 실패했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은혜의 각성이 있을 때 두 번째 선택만큼은 제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어봐요. 예수님 짓궂기도 하죠. 3번 부인했더니 3번 물어봐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아유,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선택만큼 너무 잘해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았어요. 첫 번째 선택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을 잘했다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두 번째 선택이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못 매달아 죽었어요. 신앙생활은요 두 번째 선택을 잘해서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요 은혜가 확장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해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미끄러질 때 있어요. 책망받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두 번째 선택을 잘하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날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가 날 사랑해요. 주의 목사님 날 사랑해요. 셀장들이 날 사랑해요. 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싸우는 것처럼 밀어난 게 없어요. 날 사랑하는 분을 나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 날 사랑해 주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게 기적이고요. 날 사랑하는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셀장 나도 사랑하고,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이루며 사는 삶의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내 실수, 내 잘못한 거 그거 생각나십니까? 그 세상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요 주변 사람도 생각 안 해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많이 관심 없어요.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난 이랬어, 난 저랬어.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싹 불태워짐을 깨닫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언제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날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은혜의 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성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마침내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변화된 성품과 형통함을 갖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을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